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웁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없습니다. 울지 않는다면 의사는 아기를 한 대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면 이제 됐다,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던져진 공포, 두려움을 느껴서 우는 것일 것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는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상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 엄마의 자궁 속이었습니다. 최고의 안전한 엄마의 자궁 속에서 한순간 세상의 미지 속에 아기는 던져졌습니다. 갑자기 추위가 느껴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혀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은 아기가 두려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내 엄마의 젖을 먹으며 다시금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또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것처럼 엄마의 품속도 이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그 속에 있는 안전하게 가는 자녀는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41장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두려움이 다가오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생겨 놀라는 일들이 다가오고 또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넘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고 사고나고 사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낙담하고 낙심하는 일일 때에 더 큰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짧은 우리의 인생 길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는 더욱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니까요. 인생은 좋은 것만, 즐거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모여서 함께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앨범을 열어서 사진이나 소중한 편지를 읽을 때 잠시 위로받듯이 이런 것에서도 위로를 받듯이 하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함부로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는 것이죠. 만약 약속을 잊었다면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라 내가 살기에 바빠서 또 잠시 살기에 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살기에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어려움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셔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또 마음의 낙심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떠받쳐 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그 뜻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황하고 놀랄 때 겪을 때에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 마음이 들 때 온 우주를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에게 내가 외면을 받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힘있는 내 손으로 전능한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떠받쳐 주리라. 말씀하시죠. 한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며 자신의 인생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의 지점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선명한 자국이 안 보였습니다. 특히 그 순간의 지점에서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은 너무나 큰 낙담과 실패와 좌절을 겪느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주님이 함께 그러셨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선명한 자국이 없음을 보고는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 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셨어요? 저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셨어요? 저 때에 왜 주님은 날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 혼자 길을 걷게 내버려 두셨어요? 저 어두컴컴한 길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왜 저 때에 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저곳에서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지났잖니. 어두컴컴한 긴 터널을 지나올 때 그 흔적은 그래서 네 것이 아니라 내 흔적이란다. 내 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저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단다. 그래서 저 시간만큼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국은 네 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자국이란다. 요셉, 다윗, 바울, 많은 인물 중에 이 세 사람은 인생길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걸어온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요셉의 평탄한 시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갖고 있었던 요셉이지만 평탄한 시기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중적으로 요셉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요셉,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요셉에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가장 어두운 시기, 그가 그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종이 되어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입니다.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디발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때에 요셉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까? 강간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언제 나와야 할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그 기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요셉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국을 선명히 드러내신 시기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은
누구나 아는 시일 것입니다. 그 23편에서 그의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그 시에서는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특별히 그것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습니다. 적에게 쫓기고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피해 다녔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기에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이룩한 학문, 그 학문 율법을 아무런 가치 없게 폐기 처분했습니다. 평생을 갈고 닦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더니 그 학문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이 그렇게 평생을 갈고 닦아온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뱃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이 계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인생길이 다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뱃설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자기 나라도 아닌 이국의 애굽 총리가 되도록 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시기였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의 시기는 하나님이 강하게 떠받쳐준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지만 어떻게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한 것 같지만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굳세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뱃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우러러보는 왕이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시기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이 시기가 과정이 없었다면 온 인류가 우러러보는,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세계 모든 민족이 지표로 삼는 성군 다윗 왕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갈고 닦은 율법을 뱃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길의 생명으로 만남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굴곡은 인생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굴곡 또한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에
지나야 하는 기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굴곡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성장할 수 없으니까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굴곡의 시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떠받쳐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 굴곡의 시기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닥치면, 굴곡의 시기가 닥치면 소중하게 간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중한 편지로서 되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어제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다가올 내일 희망 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주를 의지하며 주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